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디모데는 이렇게 자격이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23절에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늘 두려움이 많고 소심병 환자 같은 그 이름처럼 좀 티미디한 게 디모데라고 봐요. 혼혈아로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건이 배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 빠져서 자랑할 건데기가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 잔머리 굴릴 머리도 안 되고 제주를 피울 꼴값을 떨 능력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된 것이고, 그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와 강하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막 은혜스럽게 합시다,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그 말은 좀 대충대충 하자는, 은혜스럽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좋다는 말은, 저 박 집사님은 성격은 무던하다 이 말은 다른 거는 순덩신 같다 그 말이에요. 착하다, 성질 좋다는 말은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성질이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성질이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이 있다 이 말은 자존심 있고 끝장을 보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또 꼴값을 떠는 게 있잖아요. 세상 말로 곤조를 부리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곤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거하고 실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양립이 잘 안 돼요. 은혜스럽게 하자는 사람은 조금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자는 그런 말이고,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실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할 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할 때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과 야성,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연약한 디모데, 허약하고 심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강해야 이 현실을 감당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감당하는데, 성도에 강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렇게 나갑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또 사고 나고 다치고 벌금 나오고 엎어진 데 자빠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점점 더 되는 사람은 가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내면 한쪽 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고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자꾸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시험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재직들이 한 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백발백중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야. 지까짓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까짓기 사업 수단이 좋아서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잔머리 굴린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을 적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감사헌금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애틀란타 계시는데 제가 2달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방송에 나오는데 뭐 엔진에 파이어에 뭐 하여튼 서먹어에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난다 이 말이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연기가 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제가 그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막 결혼식이고 뭐고 장례식 치르게 생긴 거예요. 이 비행기가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해요. 일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바나나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제일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제가 일본 말은 뭐 아지노모토, 다마네기,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어느 천년의 비행기 갈아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국을 와야 되는데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그때 비행기가 계속 연기가 나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정거장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라고 했어요. 그날로 장례식 치르고 나면 오늘 강사 고 김문은 목사 이래 나온다니까요. 아 사람이 한 방에 훅 깎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복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도록 교통사고 가운데 수많은 암병 가운데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집까짓기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집까짓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지 내 속에서 바닥심을 내가지고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강한 건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오리지널 소스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때 그때 우리가 파워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안에 속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로 알고.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의 삶 속에 한 가지 이유를 보니까 절대로 남을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동자같이 주목하시고 시선을 향하시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한 몸 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내면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밤에 잠 잘 자는 축복, 속 편한 것,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은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 잘하다가 감옥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뒤끝이 좋은, 속 편한 게, 이게 이런 평강입니다. 내면으로 받는 복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편 107편에도 보면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일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게 축복이고,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재직으로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다 하시고 명령을 주실 동안에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쓰임받고 부름받는 게 낫겠어요? 버림받는 게 낫겠어요? 재직을 맡아서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걸 늘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주일 하게 되는 거 감사하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라.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영성과 정성이 필요한데,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은강삼자, 은혜 속에 강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 3절에, 그 다음에 4절 5절에는 보면 경기하는 운동선수, 6절에는 보면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이 은혜 속에 강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난리입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여러분, 아무리 조용하게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음란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덤비는 존재가 있습니다. 밀가부로 성도들을 흔들어 제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안 되면 폐잔병 같은 꼴이 되고, 학생이 여러분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관심병사 되고 취직시켜놓으면 사회부적응 환자가 되고 사표 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골치가 아파.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안 되면 동방불패라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는 것이 동방불패라더라고요. 폐장병 같은 찌질이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은 전쟁이라니까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온갖 바이러스들이, 온갖 세균이, 병균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여러분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4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다귀를 보고, 이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일에 지치고 여러분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찬송이 시끄럽고 예배가 지겹고 만성 피로감이 와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가 잠을 주무실 때 머리만 대만 잠을 잔다. 나는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므이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눌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잠을 자려면 막 눈깔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잠은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대한민국이 집단 패닉,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경계선 인격장애에 시달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작년 한 해를 겨우 버티고 지나왔는데 금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목사도 그런데 뭐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슈퍼맨이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약해 빠지고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해가지고 찌질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되겠나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약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칠갑절의 권능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처럼 생기와 소망이 없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빠진 쓰잘데없는 뼈다귀들이 따다닥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늘 노래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폐잔병 같은 모습이 아니라 특공대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여기 군인들이다, 운동선수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논산훈련소가 보면 밥만 먹으면 훈련합니다. 사격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운동선수들이 밥만 먹으면 연습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 모든 건 연습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의도에 보면 늘 엄매 기주고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순서 담당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찬양이 일어났다 앉았다, 이 순서가 여러분 보시기는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보기는 경이로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될까. 보나 마나 수많은 훈련가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수많은 노하우가 쌓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듯하게, 할렐루야, 모든 건 연습이에요. 모든 건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몇 달을 훈련만 받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훈련 받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폐잔병같이 되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이러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자빠져 자다 온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눈은 썩은 동태눈같이 해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 교회에 온갖 훈련을 공부를 다 마치게 온 정일용 집사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부인도 박사학위를 받고 하여튼 뭐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온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조선 팔도의 별난 훈련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두 마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충성. 그분이 별별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보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신앙의 구원은 딱 5가지거든요. 이분이 별별 훈련을 다 받고 깨달은 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그리고 행하고 지키고 여러분 행한 대로 지킨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역이 배가가 되고 선교 사역이 배가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착충지부를 찾아야 돼요. 착충지부가 뭘까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지부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악계 믿어는 안 돼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안 됩니다. 달란트 비에 보면 악계 믿어는 안 되고 착충지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나를 들어소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허약하고 심약했지만은 디모데 이 후서의 1장에 가서 보면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사람이 순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될까요? 깨끗한 양심 순수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십니다. 꼬잡하게 딴짓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여러분 디모데는 몸은 약했지만은 능력은 없었지만은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멸류관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운동선수가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운동선수들에게 배우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마라톤을 할 것 같으면 마라톤에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다더라고요. 10,000명이 마라톤을 출발을 할 때 전년도 우승자나 그런 초청 선수들은 제일 앞에 한 줄로 세워주는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뒤로 한 처져가지고 5,000등쯤 하다가 속가가지고 1등을 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는 항상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서 영적인 장자권을 선두 그룹을 촛대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머리 올리는 거 말고
엔진 발동 시동을 걸어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탄력을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영적인 이 파워를 가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엔진 꺼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선두 그룹을 유지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의 재직으로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 살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또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겠죠.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탄력을 유지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그 갈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라는 것은 농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김해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단장님 출신 공군 스타 단장님 출신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군 입대를 해서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별을 달기까지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죽고 많은 친구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파일로트가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별을 달기까지는 별꼴이 반쪽이 돼야 별을 단다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여러 명이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고 비행기를 운전해가지고 바다에 나가면요 막 뺑글뺑글 돌다 보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뺑글뺑글 돌다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몰라가지고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쑥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목사님 제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여러 명이 죽었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고 한 사람이 별을 달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 파란만장 그런 세월을 거치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먹고 사는 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은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 속에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지 잘나서 잘된 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군인도 여러분 군인이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이 세상은 전쟁 난립니다. 별별 일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달 미국 가보니까 한국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전쟁 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있어서 옛날에 세계 4대 열강이 시진핑이가 푸틴이 트럼프가 아베가 한반도를 놓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지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여러분들이 구국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강복이 될 때도 우리가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것들이 한 방에 항복해버리니까 우리는 호련히 강복이 온 거잖아요. 항상 주의 일이 도적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에 저발이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운동선수가 돼야 돼. 운동선수라는 건 얼마나 연습하라고 그 연습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오다 명령에 소홀하면 안 되고
연습에 훈련하는데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의 구역장이 되려면 다 알잖아요. 빨간 가방 들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 한 명 아파도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요즘은 꿈쩍을 안 해요. 요즘은 꿈쩍을 안 해요. 얼마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구역식 중에 한 명만 아파도 그렇게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그게 구역장님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셔야 일이 되는 것이지, 농부가 오두방정 떤다고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사가 된다. 여러분,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다 농사요. 이 한 해 동안 이 포도 농사를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장땡이요. 농사를 잘하려고 하면요, 5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농사는 땅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땅에는 담아내기가 잘 되고, 전라도 무안 담아내기 알아요? 무안 지방에는 게르마늄 벨트라고, 그 땅에 사람 몸에 좋은 강물질이 많은 게르마늄 벨트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담아내기를 드실 것 같으면 맛이 달달한 것이, 몸에 좋은 것이. 어떤 동네는 여러분, 청도에 가면 반시, 청도의 감홍시는 씨가 없어요. 그 감나무를 다른 지방에 심으면 씨가 생긴대요. 그 동네 심은 씨 없는 꼭 홍시, 반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땅콩이 잘 되고 어떤 동네는 고구마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토양을 잘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좋은 땅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박토가 되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씨앗이 떨어든지 싹 트네 되는 거잖아요. 땅을 잘 만들어, 땅을. 좋은 땅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두 번째는 배수통기라고, 뿌리도 숨을 쉰다더라고요. 나무에, 식물에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되듯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진리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도 호흡을 하고 숨을 쉰다니까요. 나무가 바람이 안 통하면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배수통기,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 흘러가야 콩나물이 자라지. 그 아깝다고 똥구멍을 털어막아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흘러가야 되는 거,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하고 흙하고 빛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어요. 선인장도 물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사람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축복은 다 물이요. 물된 동산, 시니까 이신견나무, 새벽이슬, 12샘, 물이요. 다 물. 성령님이 생수같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물이 축복이라는 게 물이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어디 있어요? 물 속에 다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이 빛이. 포도주다. 극상품의 포도주는 백발백중 1조량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봐요. 그런 노래가 10년 전에 채불암이하고 나와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빛을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소리. 요즘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햇볕 가득한, 햇살 가득한 데가 살기 좋은데요. 아파트도 여러분, 남향에 햇빛이 낮에 들어오면 보일러 안 켜도 되는 거예요.
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햇빛이 최고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햇빛만 받아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테스토스테론 그 좋은 그런 성분이나 우리가 사람이 활기가 있다니까요.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손에는 온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이거 외운다고 힘들었어요, 제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가 돋아나는, 생기가.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듯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있는 그런 위풍당당한 군대가 되듯이,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손에는 온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5가지 되는데, 병충해를 잘 방지해야 돼. 여러분 교회처럼 이런 세계적인 교회는 2단, 3단들도 집중을 합니다. 마귀가 손도 안 댈 정도로 망할 것들은,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것들은 가만둡니다. 이런 마귀가 찝쩍거리지도 않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마귀는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이 시대가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치대고 이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돼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하늘문이 열리고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조전박살, 기선제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하십니다.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 신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갈통을 밟아가지고 기선을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교회의 2단, 3단들이 설치고 별것들이 다 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든지 수고하는 농부가 되든지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가 되든지, 이런 운동하는 선수가 메달을 얻기까지 메달 색깔이 0.00 몇 초에 따라서, 여러분 동계올림픽 스케이터 하는 사람이 발을 쑥 내밀잖아요. 0. 몇 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달라지는. 요즘 청년들이 애인도 있고 직장도 있는 청년은 금메달이고, 애인은 없고 직장만 있는 청년들은 은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 하더라고요. 메달을 얻으려고 동계올림픽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운동선수들이 순간에 그 경기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깨어 있어서 메달을 얻기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촛대를 뺏기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사업이 뿔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사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제일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권을,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그대로 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밀고 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훈련받고 연습이 되어서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배어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러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저도 목회라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효율을 따지고 이권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까칠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얼마나 효율성 있게 돈이 되게 하느냐를 따지니까 자꾸 사람이 싸우고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커지지요. 일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율을 따지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눈을 반짝거리게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살아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왜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도둑놈도 열심히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안 돼요. 그 정도는 사탄.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로 살자. 사탄 마귀를 제압하려고 하는 때는 사선을 넘고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거든요. 군인들은 사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너무나 신앙생활이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온실안에 하초같이 해가지고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뭘 하면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아주 성도들을 보면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비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언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힐링 캠프 그딴 건 단어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인본적으로 상처를 받았네 힐링이 필요하네 개뿔 헛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군인은 부르신 자를 위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 주신 면류관을 촛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나갈 때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연습을 훈련을 합니까? 피가 마르도록 연습을 하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재직들이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이 훈련도 안 됐고 맹탕이 돼가지고 폐잔병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리셋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한 해도 포도 농사를 허락했으니 주여 금년에도 참아주시고 이 한 해도 주님 부탁드립니다.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불안하게 짝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칠갑절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 주여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사업 농사, 건강 농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